안녕하세요. 6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잖아요. 저쪽 서쪽 터키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됐으니까 그 무렵에 그 지역에 지중해 연안에서 살던 셈족 가운데서 욕단 족속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동쪽으로 향해서 오랜 시간을 이주해 온 거죠. 비행기를 타고 우리 한국에서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이나 터키 지역을 가려면 한 8시간 이상을 가야 되잖아요. 비행기가 시속 한 900km를 달린다고 할 때 수천 킬로를 한 8시간, 9시간에 걸쳐서 날아가는 거지요. 근데 그 수천 킬로 되는 길을 걸어서 이동해 온다고 생각할 때 이게 하루에 몇 킬로를 이동했을 것 같습니까? 자식도 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딸려붙고 동물 가축들도 있을 거고, 또 이게 저쪽 서쪽에 있는 지중해 쪽, 그쪽은 그죠, 이렇게 사계절이 분명하지 않지만 우랄 알타이어 산맥인가요? 거기를 넘어서 동쪽으로 오다 보면 그때부터는 겨울이 있잖아요. 겨울. 참 이주를 한다고 하는, 이동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엄청난 수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40년 지나가는 그 기간도 보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연속이었겠습니까? 저는 그 참 생각만 해도 어려운데, 제가 그쪽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주해 오면서 뭐 중간에서 또 안 따라오고 그냥 거기서 정착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한 흔적들이 이제 학문적으로도 계속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중국 쪽에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러고, 또 인도에도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그 타밀족이라고 있는데, 제가 좀 이 부분은 요즘 지금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타밀족이 지금 우리가 쓰는 말과 아주 유사한 말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대한민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왜 그들은 이 동쪽으로 한반도까지 오지 않고 왜 인도 그쪽에 머물러 있는가. 그래서 우리와 언어가 아주 비슷한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타밀족들이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싶어서 인도에도 좀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가지고, 돈이 있어야 다 되는 일들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바쁩니다. 뭐 또 이게 신문사 일도 해야지요. 또 진리축제 해야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진리축제 있잖아요. 18일 날. 다음 주 화요일 18일에 진리축제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가 따로 공지하겠지만 18일 날 진리축제. 그러니까 이게 뭐 참 굉장히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참 바쁘게 움직여요.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부터 큐티 이거 보내랴, 또 신문사에
기사 정리하랴, 보도자료들이 오니까 또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랴, 그리고 또 오전에 나가서 뭐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고 저녁 때는 또 운동하고, 그러니까는 참 굉장히 바빠서 이 지역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뭔가 일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관여하고 있는 일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실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올바르게 알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특별한 기도의 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어떤 생각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행동은 생각의 결과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생각들을 품고 간직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생각을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몸은 와 있어도요, 생각이 안 가 있으면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이렇게 수르광야, 신광야,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뭐 마라의 쓴물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 거예요. 육신은 광야로 나와 있는데 불편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 애굽에 가 있는데 육신이 광야 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광야로 데리고 나올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겠느냐 하면, 그들이 광야로 나왔으면 광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목표를 두고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모세와 함께 이끌고 나오셨잖아요. 그렇다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였겠어요? 좀 불편하더라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거기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껌뜻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나왔던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출애굽 1세대들 모세를 쫓아서 애굽을 실제로 탈출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던 그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생각이 애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생각이 애굽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한다면 애굽 광야에 있으면서도 생각은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게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생각만큼은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거. 그리고 생각이 거기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몸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생각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는 광야로 나왔는데 생각은 애굽 땅에 아직도 종살이하고 있었던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생각에 출애굽이 안 된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하면서 세대 교체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들은 죽고 애굽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신앙의 주축을 거기에다가 두고 있다면 광야로 나온 거거든요. 광야 신앙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광야 신앙으로 나왔으면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선악과입니다. 금물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는 신앙을 가졌으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약속이 없는 신앙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이거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불나방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생각이 아직 안 가 있고 내가 지금 광야로 나왔는데 내 생각이 아직까지 가나안 땅까지는 못 갔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내 생각이 적어도 몇 발짝이라도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는 겁니다. 약속이 없으니 가나안 땅도 없는 거예요. 현실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현실을 위해서 살아요. 적어도 그 세상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현실을 위해 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미래지향적인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래가 있고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생각이 먼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를 보면 그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느냐, 육신을 쫓아가고 있느냐, 영을 쫓아가고 있느냐,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몰두하게 돼 있어요. 몰두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을 간직하고 나가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가 어떠냐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세속적으로 땅의 것을 위해서 산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가진 것은 없어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영적인 것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다면 한눈 팔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조금 지연되고 늦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는 것만큼 깨달으면서 깨달은 것만큼 실천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